2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22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미처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육체에 병들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실직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막하여 참 몸부림치는 밤을 보낼 때도 있고 슬피 통곡할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구름이 끼는 날도 있고 안개 낀 날도 있고 또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고 비가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해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지진이 일어날 때도 있고 세상이 변화무쌍한 이런 자연재해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여러 가지 굴곡진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밤, 베갯머리에 눈물을 적시면서 참 쓸쓸히 그 밤을 보내며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이 한 방에 부부가 잠을 자면서도 마음이 시리고 아프고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갱년기 그 어려운 고통을 지나지만 남자들도 40대 남자들의 그런 갱년기가 따로 있습니다. 힘들어서 어떤 때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매우 낙심하여 마음이 뚝 떨어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게 짓눌려서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행편이 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불렀던 노래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참으로 직장생활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모세가 노래한 대로 정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에요. 예수님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허덕이며 올라가는 인생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심할 만하고 절망할 만한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나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살벌한 군중들의 소요와 사내들인 법정에서의 신문으로 심신이 지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혼란과 공포 속에 로마 군대 지휘관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은 갇혀 있었습니다. 그 밤, 외로운 밤, 고독한 밤, 심신이 지쳐있고 마음이 매우 불안한 그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잡혀서 사람들이 찢어 죽이려고 한 그런 고통 가운데 그 동족들의 미움을 받던 바로 그 자리, 천부장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구출해 주었지만 다시 사내들인 앞에 서서 신문받는 바울의 이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바울에게 위로가 필요한 그때 주님이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언제나 바울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바울이 볼 수 있도록 현현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 밤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으며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밤에 바울에게 다시 용기와 힘을 주시고 격려함으로써 바울은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과 총독들과 관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젊은 날, 그날도 잠깐이고 반짝이던 분홍빛 행복은 쉬이 사라집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회색불 인생이 되어 한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고민을 안고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밤을 뒤척이며 베개 잎에 눈물을 흘리며 지낼 때가 있습니다. 살만하다 싶었는데 한순간 그런 위기가 다가옵니다. 남의 일같이 생각되던 그런 일들이 내게도 다가옵니다. 암입니다. 사기입니다. 캄캄합니다. 그럼 살아가면서 실직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때 그만 포기하고 싶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럴 때가 인생에 한두 번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굴 바라봅니까? 사람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절망의 밤을 만나 쓰러질 때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우주의 대신사입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있고 약속을 생각해도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실현할 때가 많고 시건할 때가 많습니다. 거짓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인격과 맹애를 걸고 주님이 명세하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히브리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현대어 성경에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신 분,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 15, 16장 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세상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14, 15, 16장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혜사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원어가 파라는 곁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클레토스는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어 내 곁에 와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때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 내 곁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성경을 펼치고 읽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입을 열어 조용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계시고 형제들과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주님, 임마누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이 혼란하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안개처럼 우리의 마음과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주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놓쳐버리고,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세상 일에 분잡하고, 내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내가 주님의 임재를 모르고 혼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두 제자가 엠마오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낙조에 물든 그 엠마오길을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주고받는 이야기도 죽어버린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길손이 어느 사이인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요? 물으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일 거기서 된 일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나사렛 예수께서 일과 말에 능한 선지한 줄 알았는데 우리 대제사장이 그를 로마에게 넘겨주어서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이 상심하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예수께서 어찌하여 마음에 말씀을 더디 믿느냐?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변형되시기 때문에, 부활체로 변형되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몸으로, 너무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들이 너무 슬퍼서 눈이 가려져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식당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식당에 들어가자 예수님은 그냥 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강건하여 식당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앉아서 식사할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축사할 때 그들이야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주님 부활체니까 주님이 마음을 먹으면 물리적 제한을 받지 않고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순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몸이거든요. 그리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흥분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밤길을 그들은 달려서 다시 그들이 내려왔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엠마오길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상당한 고지인데, 예루살렘은 그 고지를 그 밤에 그들은 희망에 차서 흥분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다락방 문을 탁 열고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거기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엠마오 도상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시는 거예요. 평안하뇨. 그들 가운데 서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우는 자들, 상심한 자들, 병든 자들, 외로움에 떠는 자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길에 지치고 고나여 쓰러져 있는 자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젊은이도 쓰러집니다, 여러분.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너무나 피곤하고 분잡한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뉴스들은 정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뉴스, 슬프게 하는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옛날 차라리 이런 정보가 없는 때가 더 마음 편할 때예요. 지금 너무나 아주 복잡다단한 그런 시대에 신경쇠약병에 걸릴 그런 만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우리를 위로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라고 하는 말은 외로이 홀로 있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외로이 홀로 있지 않습니다. 원장님도 있고 부모도 있고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좋아요. 요즘 밥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왜 고아라고 합니까?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그런 아버지의 따뜻한 손, 그리고 어머니의 그 넓은 가슴,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향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가 안아주시면서 토닥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의 그 터치, 그리고 그 뺨을 비비는 그 어머니, 그리고 때마다 사랑의 음식을 지어서 주는 그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 그거 접할 수 없는 게 그게 고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적인 고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한 우리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고아란 말이에요, 영적인.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주의 대신사시라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고 어떤 느낌이 없더라도 주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식탁에 좌정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내미세요. 믿음으로 주님이 잡아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저 때는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년에 어둡고 침침하고 차디찬 로마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를 따르던 동료들이 그에게 들떠나고 홀로 감방에 갇혀 있는 그 외롭고 고독하고 차디찬 죽음이 눈앞에 온 바로 그때 주님이 여전히 곁에 서셨다고 그랬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곁에 서서 바울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떠나도 예수님은 바울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아무라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가보면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배 안에 다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또다시 바울에게 찾아오시고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십시오. 믿음의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열 말씀드렸지만은 그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 여정을 마치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강 건너 언덕에 이를 때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그 그리스도인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잘 왔다 아들아, 그동안 수고했다. 자, 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온 인생길이다. 그러니까 발자국이 쭉 찍혀 있는 거예요. 죽음까지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오 주님, 그런데 저기 나의 발자국 옆에 또 한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는데 저건 누구의 발자국입니까? 아, 그 너와 함께 걸어온 나의 발자국이란다. 그런데 저때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인생 중간에 왜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주님 저를 버려두고 그때 어디 갔었습니까? 아들아, 그건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너를 얻고 걸어온 나의 발자국이란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외로울 때, 고적할 때, 고통스러울 때,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때,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 아이가 병들면은 부모가 직장이고 사업이고 다 접어두고 그 아이 병상에 가까이 갑니다. 그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있든지 일반 병실에 있든지 아이 곁에 부모가 근심 어린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주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0명의 암살 특공대가 조직이 되어서 바울이 내려오는 길매고 지금 매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그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미 맹세하고 대제사장에 가서 바울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목에 있다가 바울을 처단하겠다는 거죠.
이런 위기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이 예루살렘에서 너를 건드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저렇게 너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해도 아무도 너를 건드릴 자가 없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를 로마까지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들을 수 있는 뚜렷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을 베드로가 들었지만은 베드로는 그 음성보다 더 확실한 음성이 있는데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 저를 보세요.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울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왜냐하면 그 음성은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 음성은 한 사람 건너가면 곧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해서 항상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 안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는 성경을 풀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들립니다.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1년 동안 교회 나갔지만은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우룩찬 목소리로 설교하는데, 얼마나 주먹을 쥐고 힘있게 설교하는데도 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속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내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분과 말씀으로 교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어디로 갈지 주님께서는 일러주시는 거예요. 험한 인생길,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덫에 걸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음성을 주셔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라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은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 사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말미에 가서 동일하게 똑같이 7교회에 다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영적 귀를 가지고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분잡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마귀가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세상 노래를 듣게 하고 드라마를 보게 하고 영화도 보게 하면서 계속 스마트폰을 보게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쉬 어두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쉽게 우리가 외로움을 타게 돼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음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담대하라고 격려하십니다. 담대하라고. 왜요? 바울 사도를 죽이기로 맹세한 40명의 암살 특공대가 있거든요. 본문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상황이 매우 급박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조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가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국제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천부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바울을 공회로 부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길에 매복했다가 오기 전에 죽이겠다고 합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암일까? 이거 끌리면 이게 왜 이럴까? 조직 검사를 해볼까? 두려움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거 내가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할까? 지금 경기가 불안한데, 지금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로 세상에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내놓고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 세상에 말이 교통사고도 많은데, 이 세상에 질병도 많은데, 악한 자들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내 힘으로 다 그 아이들 지킬 수가 없는데, 보살필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상원의원 원목으로 계셨던 오글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글비 목사님의 책 가운데 두려움 없이 미래를 맞이함이라고 하는 책에 그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상원의원이라면 대단한 권력과 명예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글비 목사님은 두려워하는 상원의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담대함을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도, 국회의원, 군대 장성, 부자, 학자 모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직 대통령 둘 다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거에 그 높은 공직자들이 대부분 다 감옥으로 들어간다고요. 다. 그러니까 그들은 또다시 노립니다. 너희들은 괜찮은 거 두고 보자 말이야. 이 정권이 바뀌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일용 노동자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인들도 두려움이 있고 아이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움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각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풋볼 해설자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존 매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키는 193cm입니다. 몸무게는 약 110kg, 거대한 체구를 가진 풋볼 선수였고 지금 코치로 있습니다. 이렇게 덩치가 큰 운동선수였던 사람이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다가 갑자기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막 소리를 칩니다. 날 내려달라고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를 가기 전에 중간에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 사람 내렸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이 존 매던의 약점을 알고 그리하운드 회사에서 존 매던에게 버스를 기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신경안정제를 먹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두려움의 뉴스들이 우리에게 달라옵니다. 손바닥 안에서 계속 두려움의 뉴스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두려움의 실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그 노래가 맞는 말이에요. 참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 근심, 걱정을 끌어안고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그것이 따라 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삽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약합니다. 아무도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도 벌벌 떠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앞에서도 떠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한국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러다 급성폐렴에 걸려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폐가 너무 연약한데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극심한데 어제도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창문을 열었는데 미세먼지가 확, 그 냄새가 확 하고 나는 거예요. 너무나 숨이 막히더라고요. 창문을 열었는데 야, 이렇게 안개처럼 미세먼지가 자욱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담대하란 말이에요. 태양이 조금만 멀어져도 이 지구는 얼어버리고 생물은 다 죽어버립니다. 태양이 조금만 땡겨오면 다 불타버리죠. 태양이 없어지면요, 이 지구 생명체는 사라져버리는 거야. 순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태양만 사라져도, 아니 조금만 멀어져도 지구는 멸망하는데, 하나님 만든 공기만 없어져도 우리 인생은 다 죽고 마는데, 하나님 만든 물만 없어도 다 죽어버리고 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바울 곁에 서 계신 주님, 변함없이 바울 곁에 서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생길 힘들고 어려울 때 고비고비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잠이 오면 잠자야죠. 그러나 주님은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평안과 담대함을 주셔서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